할렐루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교통비를 하라고 제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얼마를 연지 전 모르지만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에 가보니까 시골에서 젊은이가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보고 전도해서 교회 좀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저와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통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버스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집에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살며시 악수를 하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젊은이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그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김을 주어서 미국에 가서 제가 잘 먹겠다고 그러고 받았습니다. 그분이 간 후에 보니까 그것이 김이 아니고 돈 다발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냥 주머니에 내서 그분에게 드렸는데 그분은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김처럼 다발로 목사님 미국 가서 쓰라고 이렇게 준 선물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어주는 것이면서 주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엊그제같이 후암제일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섬기던 장로님이 6분, 지금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후암제일교회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내리면 그 교회만이 남산 중턱에 우뚝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남대문 경찰서도 있고 대우 빌딩이 있어서 가렸지만은 그때는 남산 중턱에 바로 이 교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의 선후배가 많이 저를 찾아왔을 때마다 이 장로님들이 심지어는 전세값도 제공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들 병원에 있으면 태어나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말하면 다 도와줬어요. 그분들이 가셨지만은 그분들이 하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아직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사가 각각 달랐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귀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혼란과 분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소중한 사랑의 은사를 제시하므로 은사의 교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본장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깊이가 있고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다루다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일시적이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를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했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덕목이 바로 8가지입니다. 마치 사랑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8가지는 식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나무의 뿌리라면 8가지 덕목은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가지와 같고 꽃과 같고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람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도록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은사는 사랑이 기본이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교만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리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은사인 사랑, 참사랑, 사랑의 가치, 사랑의 귀중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방언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그 방언을 가치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최고의 가치로 천사의 말이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최고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방언 받은 사람이 정말 나는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저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것이 천사의 말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언어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들 봐요. 말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참 그 관광지에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말에 속지 말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합니다. 물건 사지 말라. 그러면서도 저도 샀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 마음속으로 안 사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도 그 사람의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샀더니 지금도 집에 어느 구석에 있어요. 이건 정말 내버릴 수도 없고 그냥 애물단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나는 본래부터 말에 능치 못한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말 잘해서 가서 바로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말을 잘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은 힘이 있고 강한데 말에는 시원치 아니하다. 섭섭하게 들리는 말이죠. 저 사람 노래는 잘하는데 말은 시원치 않다. 모세도 에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말 못한다고 피해를 주었습니까? 손해를 입혔습니까? 말 못한다고 무시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말을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가지고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할 때 사랑은 말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어요. 방언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천사의 말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 남이 갖지 못하는 그런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기도해서 산을 옮긴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오늘 누군가가 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 산을 일로 옮겨올 수만 있다면 대단한 인기를 얻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사랑할 수 있다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산을 옮기는 기적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내어줘요. 자기를 희생하는 도움을 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며 선행이 자기의 유익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매우 이기적인 말과 같이 들려집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살리다가 자기가 죽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그를 참으로 존경하고 희생하고 순직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상대의 입장에 대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became,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아가페를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받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하는 마음과 삶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그냥 돈을 집어주고 그리고 무엇인가 그 순간적으로 자기 어떤 감정에 의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사랑이 아니고
마치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시고 became, 그리고 그것도 안 돼서 종이 되시는 became, 그것도 안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became,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눈물에 동참해서 예수님도 우셨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그 아픔의 현장에서 같이 가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가치, 사랑의 중요성, 방언보다 귀합니다. 천사의 말보다 귀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제하고 희생하고 사람들에게 참 인정받고 박수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 위치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과 같이 became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정말 사랑의 공동체, 그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보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15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15가지가 5가지가 인내에 대해 해당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견디는 것이 다 인내라는 거예요. 처음도 참고 나중도 참는 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참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홍수전에 노아의 홍수전에 하나님은 120년을 참고 기다려 주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4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래.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도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감히 내가 다시 죽게 구합니다.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브라함이 6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 해주겠다. 2번 참고 3번 참든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격이 뭐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 방법이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은요, 친형제 자매보다 더 자주 만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친형제나
혹은 무슨 자매나 이 사람들보다 교인을 더 만날 거 아니겠어요? 자, 지난 주일 만났죠. 또 오늘 수요일 만나죠. 또 금요일도 만나죠. 또 성가 연습하느라고 만나죠. 우리 교회는 한 주일 내내 만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친척보다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우리 친척들은 1년에 한두 번 만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만나요. 가깝게 지나다 보면요, 싸움도 있어요. 왜 부부가 자꾸 싸워요?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그냥 아침에도 같이 나가고 하루 종일 또 가게에서 같이 있고 또 집에 와서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좀 싸움이 자주 일어나.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은 좀 가끔 만나야 돼. 가끔씩 만나면 안 싸워.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말다툼도 있고 참지 못해서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7번 정도,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우리 주님이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주님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라. 오래전에 이 지역의 한경직 목사님이 지나갔을 때 그때 저와 한 2분 목사님이 호텔로 찾아갔어요. 바쁘시니까 목사님 그저 딱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길게 말씀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오. 이 한 목사님이 잠시 눈을 감고 있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 그저 참으세요. 목회는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참아야 돼요. 제가 참지 못하면 30년역이 있겠어요? 참아야 돼요. 참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많이 참았어요. 주님 십자가 보면서 참았어요. 요즘 목회자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참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말은 모든 사람 속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정말 약 올리는 사람도 있어.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해요. 오래 참읍시다. 좀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양옆에 사람이 오래 참읍시다. 아멘입니까? 오래 참읍시다. 온유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주고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에도 저항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온유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변화된 성품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처를 주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말을 해도 꼭 가시가 돋친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의 기분을 자극시키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온유한 거예요. 오래 참는 것과 온유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오래 참는 것은 수동적으로 참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참아. 온유는요, 능동적으로 참는 거야. 오히려 그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에게 웃음으로 대하고 그를 정말 더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고 그랬어. 모세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참다가 또 참다가 못 참으면 그냥 성경에 보니까 땅에 팍 엎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난 이제 더 못합니다. 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는 아주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모세 절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가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견딜 수 없을 때 납작하게 엎드린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결국 그런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부가 상대가 좀 힘들게 하고 그때 화날 때 있죠. 정말 한탕하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럴 때 그냥 엎드려요. 그냥 남편이고 아내고 그냥 엎드려요, 그 자리에서. 오늘 설교 들은 사람은요, 그 엎드릴 때 그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남편이 그냥 쫙 엎드릴 때요, 남편이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아내가 막 그냥 남편이 막 뭐라 그럴 때 대들지 말고 그냥 땅바닥에 쫙 엎드려. 그거 더 무서운 거야. 빨리 남편이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해야 돼.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는 거 질투하거나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질투 안 합니다. 선생님이 제자 질투 안 해요. 목사가 교인들 질투 안 합니다. 꼭 질투하는 거 보면요, 동등한가?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죠. 에서가 야곱을 질투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어요. 그리고 레와와 라헬이 서로 질투했어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인이시고 죄 없는 주님이 그냥 일부러 죄인이 되었는데, 원래 죄인인 내가 죄인 되는 거 그거 너무 억울해요. 그저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투기하지 않으려고 내 자신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아가 있기에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할 기회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민생활 힘들게 어렵게 살 때,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내가 어려운 것을 자랑할 때 상대들에게 더 힘을 주지만, 내가 잘 되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거 자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내 약한 거, 내 연약한 거, 이거 외에 자랑은 다 하나님 앞에서 허탄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냥 막 입술이 튀도록 자기를 자랑하지만은, 내 자녀들을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례에 행치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오만 불선한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일시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폐하여 없어질 것이 있고 영원히 남을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진다는 것은 꽃잎과 낙엽을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패한다, 없어진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방언 귀하여, 그러나 그것도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하늘산에 여러 번 갔댔습니다. 방언을 받으려고 참 많이 갔댔고,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서로 방언으로 대화하는 것이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시간에 참 제가 산을 많이 갔는데 그 산에 오르기, 등산하기 위해서 산에 간 건 아니고 하여튼 산을 많이 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의 정상에 가서 추운 겨울에도 담요 하나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도 한번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난 방언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게 방언을 잘하는 사람도 다 지금은 갔어요. 다 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는요, 천국에 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건 한시적이에요. 우리가 가진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면요, 우린 가야 돼요. 내가 뭐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있어요? 우리 교인 한 사람도,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정말 그분은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 자신이 이렇게 이 바디가드로 말이에요. 이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람 있죠.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태권도도 유단자고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병원에 가더니, 오늘 저녁에 제가 지금 들었어요. 어제 가도 아직 병명이 뭔지 모르는데 암이 다 퍼졌대요. 이젠 얼마 살지 못한다는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세상은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가진 은사는요, 다 제한돼 있어.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온 성도들이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여기 부분이라는 말이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조각. 부분이라는 말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은사가 있어요. 정말 나만이 가진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뭐 그렇게 크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냥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남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성장을 말씀하면서 은사를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말씀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지금 다 버릴 거 아니에요? 저는 신용산교에서 유년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한강변이 있기 때문에 소풍 가면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한강 모래사장으로 가요. 거기서 그냥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선생님들이 다 우리를 그걸 데려가서 놀라고 그래요. 그때는 절반이 모래사장이고 절반 저쪽에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애들이 서로 땅 따먹게 하잖아요. 여자애든 남자애든 다 땅 따먹게 하고 아마 우리 샬롬 찬양대원들도 땅 따먹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싸워요. 막 이렇게 다 끼고 막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또 그 돌 말이에요. 돌을 또 주셔서 막 주머니 였고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말이지. 그러다가 선생님이요 호루라기 불러요. 이제 가자. 그러면 내 땅 네 땅 하던 애들이요 싸운 애들이 다 두고 일어나요. 그리고 나도요 양쪽 주머니에 돌을 많이 땄는데 그거 무거워서 가져갈 필요 없어. 다 버리고 가. 다 버리고 가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유치하고 생각하는 것이 유치했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말하는 사람, 아직도 그냥 무엇인가 남이 인정해줘야 되고 아직도 무엇인가 자기가 잘났다고 평가해줘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좀 어린아이 것을 버려야 돼. 그런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없는 믿음 가치가 없어요. 사랑 없는 소망 가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교회 찾아 나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뭔가 잘못하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를 비방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이렇게 비난할 때 그런 걸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좀 신앙의 한 단계 올라갔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고 혹시나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조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33살의 나이로 의사로서 앞날에 창창한 사람이 한국국제협력단 코카이어 정부 파견 의사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갑니다. 16년간 그곳에서 의사의 임무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그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유독종 씨인데 이분은 80%가 우간다의 환자가 에이즈 환자예요. 주사 놓다가 자기 모르게 자기도 맞아서 에이즈에
그 고통을 당한 적도 있고 또 결핵을 직접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결핵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돌보고 있어요. 어느 날 한국 기자가 그를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동기생들의 그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그분들과 비교한 적이 없습니까? 동기들은 잘 됐는데 이렇게 낙후된 곳에서 살면서 비교한 적이 없습니까? 물으니까 나는 부동산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세상에서 명예나 부귀를 소유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독정 의사를 가리켜서 그는 위대한 선교사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80%나 되는 에이즈 환자들,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없어지고 떠나고 오늘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에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건강하다 하지만 내일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became,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이중의 기쁨이 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영생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